오늘은 공감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새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의 이 코로나라는 단어와 영어 단어의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를 합성한 이러한 신조어입니다. 영어의 블루라는 단어는 형용사일 때 이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로는 파란, 푸른을 뜻하고 두 번째는 새파래진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울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감염병에 의한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가지는 것,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자해나 우울증이나 자살 신고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112에 신고된 자살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작년 대비 1,200건 가까이 늘었고 자해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도 각각 35%, 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강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취업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된 상황에서 불안감과 이 고립감이 점점 커져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은 많이 피곤해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도 신방을 해보면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또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당분간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교회 가지 말라고 권유를 해서 아주 답답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매우 아팠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드리고 싶지만 기도를 해드리는 것 외에는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더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도 잘 해야 하지만 코로나가 몰고 온 우울감, 즉 코로나 블루에 대한 방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어떤 것을 말해주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주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아파해주고 그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러브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찬양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찬양일 텐데요. 요즘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잠시나마 이 찬양을 잠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제가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듣고 또 들으면서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의 그 사랑과 공감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We Love라는 찬양팀은요, 장신대 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결성이 된 팀인데,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유튜브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김강현이란 청년이 작사, 작곡을 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쓴 배경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2014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처음에 신학을 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또한 대학 새내기가 된 그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가장 큰 사건 한 가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온 국민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고민 끝에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시고 그냥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선하지 않는 그런 신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린 끝에 그의 삶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 또한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신학생이었던 그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한 현수막에 적힌 글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글귀의 주인공은 세월호 때 자녀를 잃었던 어느 한 부모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걸린 고백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이 청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만 같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그저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시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그러한 신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신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부모님의 고백은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그 청년에게 정말 소망이 되었고
참 위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시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그 당시에 자신이 느꼈던 그 은혜와 감동과 위로들을 담으면서 이 곡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질 때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지금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한 과부의 아픈 마음과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와 함께 나일이라는 성으로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이 11절 말씀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시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로마의 어느 한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구하며 나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나인이라는 성은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이 나인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아래 위치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이 갈릴리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나인이라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이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성은 사람들이 그리 많이 살지도 않았던 그런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는 성에 당도하셨을 때에 그때 때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독자 외아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금 이제 매장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이르면서 이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깊은 슬픔에 잠긴 이 과부를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조금 안타까워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으로 매우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워하다. 그의 마음이 동정으로 흔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LT나 킹 제임스 버전으로 살펴보면 컴패션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패션은 이제 합성어 단어이죠. 함께라는 단어와 패션, 고난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대방의 고난에 동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아픔에 내가 완전히 전염이 되고 내가 그 아픔에 완전히 동참하고 내가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심하게 가슴앓이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부는 매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여자 홀몽으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경제력이 거의 없었고 주로 남편에게 그 경제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한 여자가 혼자가 되었다면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밀 이삭을 주워 먹으며 살거나 아니면 창녀가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경쟁력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왔을 것이고, 아들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청년이 된 후에는 가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나갔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비록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이 아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고 아들이 늘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든든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져 내려앉았겠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찍 남편을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거나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린 그런 권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아픔에 제가 어떠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제가 겪어봤다면 권사님,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라고 하면서 함께 울면서 위로해 드렸을 텐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리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보기에도 오늘 이 청년의 죽음을 슬퍼하고 과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공감해 주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 예수님만이 이 과부의 아픔에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그리고 죽은 청년과도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면식도 없던 그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공감을 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드린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대접을 받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아픔에
완전히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배신감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에 완전히 공감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과부를 바라보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상황에 완벽히 공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로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감 뒤에는 항상 기적과 회복이 같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과부가 처한 상황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또 가까이 가셔서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어떤가요? 매우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시작점에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시는 그 행동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왔던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제가 신약의 이 복음서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복음서에만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구절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에는 항상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먼저 그 사람의 아픔과 마음에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시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병 이하로 약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고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눈이 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시니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려고 노력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과부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살리셨던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던 그 유대 사회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들고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 종교, 사회, 경제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에 있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행하셨고 그 갈릴리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한 그 작은 소도시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가장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그 과부의 가정을 만나시고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바로 사회적인 관습이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 살림의 사역은 기계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움과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우리의 공감 능력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공감 능력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시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져만 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상대방의 마음과 그 상황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줄 땐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땐 함께 기뻐해 주시는 이 공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한 과부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어서 함께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